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장로들이 주보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 아직 남아있죠. 이 끝나가 나면 또 무더워진다고 하는데 요새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 유치, 보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예배 후에 바로 시민 임직자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끝나니까요, 협조해 주셔서 흩어지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셔서 단체 사진을 찍는 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당일 임직식 당일 너무 분주해가지고 임직자 단체 사진을 못 찍었어요. 사진이 필요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바로 앞으로 모여주셔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소영 전도사님 여기 계시나요? 자로님 아까 40분 같은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소영 목사님 장례 체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참여하셔서 예우를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장례식 잘 마실 수 있도록 봉사해 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유족분들께서 답례품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같이 돌아가시고 생각할 때마다 유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유족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박범순 형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마이크 좀 위로 올리시죠. 네. 장례식 잘 도와주신 덕분에 치렀고요. 친구가 아셨지만 응원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갑작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평생을 교회 설교할 새벽교회를 풍겼던 분이시고 그게 아마 위안이 많이 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계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모두 건강 잘 유지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 권고를 하나 드릴까요? 목사 성가된 모임이 현재 방송권에서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시고 이 날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도하시며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셔서 이 시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셔서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보라, 우리가 서로 변함하자. 너희 죄가 죽음과 들지나고 눈과 같이 기어질 것이요 지문같이 붉을지나고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실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어려움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어려움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어려움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는 듯한 무더위도 서서히 식어가고 가을의 맑은 햇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물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소정제 예배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일꾼들을 지령하셔서 충성과 헌신으로 귀한職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은 비전과 꿈을 키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믿음의 뿌리가 단단해지는 아이들로 자라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사나 성가대를 축복하셔서 마음과 정성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는 우리가 침체되어 메마르고 약해졌던 심령의 잔잔한 위로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노래를 들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성경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성서부터입니다. 제1독서는 창세기 45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펼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서 나서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닷새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주십시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하나하나 다 눈을 맞추고 눈을 안고 물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제2독서는 로마서 11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는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목마른 선박길에서 멈추니 나의 영혼을 내가 늘 밝게 비추니 그 말씀이 말하 말씀을 보기 전에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교회 처음 출생하고 교회 처음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그 외손자 장갑을 제가 끼겠습니다. 몸에 발진이 나서 어머니도 장갑을 끼고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반주? 엄마가 아닌? 잠깐만요. 중에 나서 13년. 올라오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축복성. 예, 고맙습니다. 화면을 띄워놨네요. 사랑의 축복성으로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사랑.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성은 29년 이름은 도진이에요. 도진 이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 방충치령이 평창상 말입니다. 셋, 넷, 됐습니다. 두 분 저를 보세요. 자, 우리 귀한 아들,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저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키가 살아가며 지혜가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랑하게 걷고 사랑스러워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도 잘 웃을 수 있는 은혜를 귀한 가정에 허락해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로 저가 쓰기 바랍니다.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것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옵나이다. 인사하고 인사. 돌 지나고 나면 이거 왔어야 되는 거였어. 장로님 손자하고 군대 같은데 관계를 하셨어. 여기 왔어야 될 거였어. 유시기 자, 주일 말씀 보죠.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에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에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5번째 표징에 관해 설명을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중심 구절이라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요한의 복음을 볼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는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의 복음이 표징의 책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5번째 표징과 관련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징에 관련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을 좀 더 높이고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걸 밝히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후회하는 사람들, 집회장으로 들어가야 되나? 하고 갈등하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의 복음이 기록이 됐거든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표징과 관련된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굳건히 세우셔야 되겠죠. 다시금 방정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라고 하면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표징과 관련된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복음입니다. 근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를 보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굳이 어려운 수고를 털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책에 대한 검열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책을 쓴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책을 발표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로마 제국의 검열을 받았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록했다는 건 적어도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믿음이 있었다. 누군가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왜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을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표징은요, 사실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본인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각색을 해서 뭔가를 덧붙이거나 빼거나 해서 만든 창작일이 아니에요. 요한이 직접 경험했던 사실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확신이 이와 같은 진실을 누군가가 범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복음을 기록을 해서 신앙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여러분들도 7가지 표징과 관련된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고 굳건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릴 때로 갈등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바라보십시오. 이 표징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각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일에 보신 5번째 표징은 물길을 걸으신 사건을 기록을 하셨어요. 요한은 이 5번째 표징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다스리시는 예수. 이게 5번째 표징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요한도 기록하셨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표징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중에 7가지만 선택해서 기록했거든요. 그 중에 5번째가 물길을 걸으셨어요. 왜 이걸 선택했느냐? 우리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 자연의 규칙, 자연의 질서에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그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 이런 예수.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이런 예수. 이 길만 알아는 거죠. 믿음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이런 예수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론이 발딛고 사는 이 지구는요, 자연의 질서와 그 법칙과 규칙을 따릅니다. 좋은 예로 지구는 자전하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도전을 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습니다. 만유인의 법칙 알죠? 사과가 떨어져. 만유인의 법칙이 누구도 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적어도 지구라고 하는 이 한 곳만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연이 갖고 있는 규칙, 질서, 법칙 절대로 어길 수 없어요. 거기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인류학자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자연이 갖고 있는 규칙, 질서, 법 이걸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기게 되면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자연의 법칙과 규칙과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면 없어집니다. 멸종합니다. 지금 이 위기를 지금 이해하고 있죠? 지금 이 위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계가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는 이 변화 속에 인간이 과연 얼마만큼 순응하고 적응할 수 있느냐를 두고 위기를 이해합니다. 지금 많은 친구들이 멸종하고 있어요. 순응하지 못해서. 앞으로 들려요.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것도 자연의 규칙과 질서와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고요. 적응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은 분이 한 분 있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표징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채촉해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했어요. 배를 타고 채촉해서 얘들아 빨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먼저 건너가요.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사하신 곳이죠.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에서 사시거든요. 그곳으로 제자들을 먼저 채촉해서 보내시고 배불리 먹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을 배쳐버리고 거기 불쌍한 의도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를 붙잡아다가 자기들의 마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고 올라가셨다. 그 사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주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곤경에 처하게 됐다고 보죠. 그런데 풍랑이면 그 갈릴리 호수 위로 사람 같은 게 걸어서 오는 거예요. 마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성향으로 표현하면 야 귀신이다. 우리를 잡아버리고 물귀신이 나타났다.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다가오신 그 허리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두려워 난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나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셔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이나 상상 속에서만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뭘 미리 걸어보셨어요? 죽어다 깨나다 한 거예요. 정말 무엇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불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물리적 법칙, 혹은 자연의 어떤 법칙과 규칙 전혀 맞지 않아요. 오늘 우리 보세요. 이웃집에 누가 무리를 걸어서 왔대요? 그죠? 누군가가 현석기 장로님을 두고 내가 보니까 현석기 장로님이 엠버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하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걸었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나 규칙이나 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아요.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에 뜨내면 물보다 밀도가 낮아요. 예로 돌은 물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거예요. 나무는 떠요. 왜 그럴까요? 물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떠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 인간은 물보다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가라앉는 거예요. 물의 밀도보다 사람 몸이 밀도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가라앉아요. 이게 자연의 규칙이에요. 이건 옮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요. 자연의 법칙이 깨집니다. 상상할 수 있는 무리를 걸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걷죠? 배에다가 숨을 참게 들이마셔가지고 그러나요? 그러면 안 되죠. 인간은 아무리 뱃속에다 아니 뱃속에다 공기를 밀어넣는다고 물이 뚫리나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나요? 다른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돼요. 말씀드리잖아요. 누군가 무리를 걸었다고 믿겠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라고 질문할 때 답이 없어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깨질 수 없고 바뀔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 예수님한테는 적용이 안 됐던 거예요. 물보다 밀도가 높으면 가라앉는 게 자연의 법칙이고 물리 법칙인데 예수님한테 해당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시고 자연의 규칙을 넘어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세요. 믿을만 하죠? 여기서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약의 한 사건으로 여러분의 시선이 옮겨집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PPT 한번 열어보실까요? 빨간 단어였죠. 또 떠오는 지혜자들을 향해서 나다라고 그러셨어요. 이 나다라고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보시면 이게 헬라어 원어거든요. 그리고 에임이 에고 언제나 이 에고 에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게 뭘 의미할지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야훼죠. 구약에 언급된 야훼의 헬라식 표현이 에고 에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나는 곧 나다. 곧 야훼다. 이걸 헬라어로 표현하면 라고 지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다 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알렸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뭐냐 하고 물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에게 보냈다고. 야훼 나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야훼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지 다른 어른들이 있는 말씀들을 한번 볼 텐데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는 자기가 누구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사랑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 안에는 나가 이런 하나님. 또 다른 것, 두 번째 이사야 41장 4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역사 처음과 마지막 내가 거기 있는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 4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만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또 다섯 번째 이사야 40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유명하죠? 내가 곧 처음이고 마지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전에는요, 그 누구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세 이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신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엘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뭐 엘로임, 엘샤다 이게 다 엘에 붙어있는 신의 이름이에요. 엘. 그 당시 엘의 의미는요, 강하다, 세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엘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 계시된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 신. 그런 분으로 모세에게 알려져요. 그게 야훼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어떻게 메시지가 전달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흘 길쯤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신께 제사들이 됐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신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신과 인간과의 교제를 나누는 신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런 신으로서 처음 알려진 거예요. 파라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아는 신은 그런 신이에요. 근데 노예들이 와서 섬기는 신이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훼 이름을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모세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을 물 위를 걸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때 그 이름을 그대로 써놓으셨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야훼다.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이름 제자들에게 그대로 써놓으셨다. 나는 야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이셨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었다. 이런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말합니다. 요한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가 이런 예수. 그러니 믿어라. 이런 예수니까 믿어. 이런 예수이기 때문에 믿는 너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의 시선이 집중되어져야 할 당시 상황이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책을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21절에 있어요. PPT 한번 열어보실래요? 상반절에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꺼이 예수를 배안으로 모시었다. 요한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 영접했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예수가 스스로 배를 탄 게 아니라 배 안에서 유령이가 소리 지르고 난리 쳤던 제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자기들 배 안으로 모셔드렸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배를 탄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배 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요. 여러분도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으로 우리 예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의를 기울일 부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을 같이 여기에서 수로 요한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적 화장터에 요즘은 혼자가 화장을 해요.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화장터의 화합입니다. 사람 다 죽잖아요. 최종 목적지가 화장터의 화합, 불수. 아니면 공원 묘지에 영안실에 봉안실? 그렇습니다. 우리 소정제의 식구들 가운데도 공원 묘지에 봉안실에 모셔져 있는 분들 많겠죠. 거기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아니면 땅속, 아니면 바람속. 언제 한번 찾아가보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산을 한번 등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낯설지 않은 낯선 어떤 뭔가를 보게 됐어요. 보니까 그걸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장을 하면 그 벽각을 바람 잘 부는 어떤 깨끗한 바위 위에다 대고 그리고 주변에 촛불을 피워 흔적을 바람이 그냥 날려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물속이에요? 그냥 우리가 꾸미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물속이에요. 아니지요. 최종 목적지는 둘 중에 하나. 지역이냐, 전쟁. 둘 중에 부자와 거진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고 어디였으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일생 최대의 축복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를 믿는 일이구나 라는 걸 조금만 더 있으면 분명하게 일생일대 최대 후회스러운 일,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안 믿었다. 이게 가장 후회스러운 일. 조금만 더 있으십시오. 분명히 확인됩니다.
몰위를 걸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일, 그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일이었을 겁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 믿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운데 오늘 제1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 어떤 것에 의해서도 빼앗기고 흔들립니다. 무너지지 않고 성령을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은 기름과 주 백성 앞에 나가라. 나는 깊은 지혜를 주의 말씀만 기다리도록 내려와주소서. 오늘 바다 찬양은 호산나 성단회와 작은 공예에서 준비했습니다. 수상한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의 수상한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주의 수상한 기쁨 내 맘속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주의 수상한 기쁨 내 맘에. 내 주여 날 주소서 내 주여 날 주소서 내 주여 날 주소서 내 나를 잡아 주님까지 준비하여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라 노래하라 우리 주께 영광을. 이제 너희 빛이 않게요 이제 너희 빛이 않게요 빛이 않게요 빛을 숨기지 말고 빛이 않게요. 빛을 숨기지 말고 빛이 않게요. 빛이 않게요 너희 빛. 예수의 사랑 빛이 않게요 너희 위해서 빛이 않게요 빛이 않게요 너희 빛.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
자, 우리 함께 어머니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의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내 온전한 자녀가 내게 어떤 문화를 풀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문제나 자녀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를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서로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여러분 성령의 일을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며 전해거나 하지 못해 사는 일로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해 함께 삼으라. 환난 시련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 주간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을 아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며 연약함을 아셔서 붙잡아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았음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결코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산 것이 아닌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세 어려운 일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약속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남은 신앙의 경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며 도움이 되어져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감당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의 통로들로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귀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들은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영을 기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성 찬송입니다. 죄의 마음 기뻐하고 성만 물겨 설렘과 어디도 이없는가로 찾는 분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하나님 주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